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셔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해마다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성도님들을 정말 다 보내고 싶을 정도로 참 은혜가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들었는데 캄보디아는 가난해지기 어려운 나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는 좋은 나라더라고요. 캄보디아는 국토의 70%가 평지입니다. 산이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평지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로지르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다녀보면 양쪽 어디를 둘러봐도 산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평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면 농업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엄청나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운하를 개발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물류를 좀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지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이제 시골 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좀 깔본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앙코르와트를 딱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캄보디아가 너무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앙코르와트는 습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습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1000년 넘도록 이게 비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축술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지요. 또 캄보디아에 지금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젊은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너무나도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인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못 만난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망친 사람들은 캄보디아 정치인이었습니다. 폴포트를 아시죠? 이 폴포트가 킬링필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죽였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거죠. 저희가 그 킬링필드의 기념관을 가봤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욕을 세리 빛깔이 해주고 싶은 정도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들을, 그 지식인들을 그렇게 다 죽여서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정치인 말고 정말 이렇게 유능한 정치인을 만나면 캄보디아는 너무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에 신인 정치인이 등장했어요.
너무나도 유능한 정치인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 캄보디아를 그 베트남보다도 훨씬 좋은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나를 믿고 나에게 한번 나라를 맡겨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인 정치인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그 정치인이 약속하신 한 거를 이룰 능력이 있다는 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표를 주거나 나라를 맡기지 않겠죠.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단기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면 목양실에 오시겠습니까? 1분 마치고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약속을 해도 목사님 무슨 1,000만 원, 100만 원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못 오는 거죠.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약속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걸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정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려내셨습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냈어요. 이미 부패가 시작되는 상태에서 안 죽었다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그럼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걸 보고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명백하게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에게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바리새인들에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을 때도 그 맹인의 이웃들이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확인하고 싶어서 간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확인시켜 달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맞다고도 얘기하지 않는 판단 보류의 상태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하든지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한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래도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그 불교 국가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을 신방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가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가서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너무 표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교회 다닌 지 6, 7년인가 그렇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교회 가서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입이 삐뚤어지는 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이 자기 고쳐줬대요. 그리고 자기에겐 땅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땅을 주셔서 그래서 땅에서 집 짓고 지금 살고 있다고, 자기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오는 겁니다.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저분 원래 저렇게 표정이 좋으냐? 원래 표정 좋은 분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은혜 받은 표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 너무 어두웠던 분이래요. 근데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너무 표정이 밝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도 16년을 아팠대요. 16년을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시피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 정도 되는 동생이 자기에게 형 그렇게 아프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님 병을 고쳐준다더라. 교회 가보라고. 그 말 듣고 교회를 가서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은 선밖에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그 유익,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군림하면서 누리는 그 혜택들,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따르잖아요. 자신들을 따라야지, 그래야 자신들이 인기를 얻고 그래야지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꾸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그들이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합니까? 자신의 왕위를 다윗이 빼앗아갈 것 같아서, 자신의 아들들이 올라야 될 왕위에 다윗이 오를 것 같아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기 싫어서 다윗을 시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시기하는 거지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려 그러면 우리가 살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삶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그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싫습니다. 누리고 있던, 자신들이 쥐고 있던,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던 그 삶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 기득권을 놓쳐버리기 싫어서, 그것을 잃기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예수님을 반대한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분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명분을 만들었습니까?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우리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빼앗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랑한다. 예수를 이대로 두면, 그러면 우리의 민족이 망하니까, 예수를 이대로 두면 우리의 땅을 로마 사람들이 빼앗아갈 거니까,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척하는 거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데, 내가 살고 있던 이 삶을 버리기 싫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해를 당할 것 같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마음, 그게 예수를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은 따르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다 버리기가 어렵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 받으리라 작정하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말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돼요. 선교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선교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지금 아직 전기 안 들어온 데 있거든요. 우리가 사역하러 갔을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전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져 가는데 전등이 없어서 어두운 데서 진행시켰어요.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수도 물 이게 꼭지만 열면은 물이 깨끗한 게 나오지요. 마셔도 될 만한 물이 나오지요. 전기 너무 편하죠. 또 맛집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앉아서 배달의 어플 쓰면 얼마든지 맛집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춥고 덥고 이런 거 잘 모르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잘생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까지 갔다 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깁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이 선교사로 불러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 못하면, 그러면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득권을 포기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뭘 모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명분을 만들었죠.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50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고민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어? 너희들 왜 이렇게 몰라?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이는 게 옳은 거야. 그 사람 죽이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자기의 민족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명분이지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말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려고 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욕심 때문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바꾸고 가시냐면 그 야곱의 가족들 또 그 애굽과 인근의 나라를 구원하는데 요셉을 쓰시는 일로 바꾸어 가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판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기 때문에 미워서 팔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신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룟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왜 팔아먹었습니까? 돈 때문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가룟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룟나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요. 전능하다고 말할 때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뭘 못하시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뭘 또 못하십니까? 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뭘 못하십니까? 불의를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할 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 하고자 하시는 바를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사고를 친 겁니다. 아담이 사고를 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결정을 해도, 배적을 해도 결국은 온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구원의 도도한 물결은 결코 사람들의 반역으로, 사람들의 저항으로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땅끝의 복음이 안전해집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전도 정적이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염려했냐면 로마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을 거야, 이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무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예루살렘이 무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이 무사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간 사람들에게는 죄의 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아무런 벌을 안 받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우리 다 불의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딱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면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벌을 받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마저도 배척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거라고 착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을 몇 절이죠? 51절, 52절.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모아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안 죽고를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피해서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에브라임 근처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해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다가 유월절이 되었을 때 가는 겁니다. 유월절 전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올지 말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겠느냐?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피하셨다가 유월절에 가십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안 죽고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더 괴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좀 때릴 수 없고.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이 부유해도 그 삶 속에 만족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한 부자인데 영혼은 정말 궁핍해요. 영혼은 정말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급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이 뭐라든가요?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돈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돈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자를, 아니면 마약을, 아니면 세상의 온갖 오락거리를, 도박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허기진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영혼이 허기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혼이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입니다. 그 부자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너무 궁핍하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문 밖에 모셔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거죠. 너희들 금을 사서 부하게 만들어야 돼. 너희들 너무 가난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거기에는 너무나도 궁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의 목마르고 궁핍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 취급을 받더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너희의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걸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영적인 부유함,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캄보디아의 호산 학교, 그 학교는 정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학교를 시작하고 기독교 학교로 성장되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호산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그 학교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500명이 다니고 있어요. 500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매일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처음에 500명의 학교를 세우겠다, 아니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갔을 때, 푸놈펜이 수도입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 빈민 지역이 있었어요. 그 빈민 지역은 캄보디아의 온갖 폐수들이, 오물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 더러운 물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이집도 했었기 때문에 유치원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을 모아서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1년에 하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과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1학년 하고 2학년 올라가야 되니까 또 2학년 하고 3학년 올라가니까 4학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중학교 하고 중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또 고등학교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 이렇게 지금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다 있는 학교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자꾸 결석을 해요. 이유를 보니까 애들이 너무 약해서 자꾸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체력을 위해서 뭘 시켰냐면 태권도를 시킨 겁니다. 우리가 체육 시간에 운동하듯이 체육 시간에 태권도를 다 시킨 거예요. 애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태권도를 잘해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시범을 다니면서 학교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앙상블을 만들고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아이들 그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호산나 학교라는 게 유명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빈민들이 왔는데, 빈민집의 아이들이 왔는데 학교가 유명해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돈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들 받아달라고, 우리가 학비 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비를 안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기면서 학비를 받고 또 무상으로 다 해주니까 귀한 줄을 몰라 해서 최소의 학비를 받으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드는 학비와 이런 게 비용이 얼마냐면 1,0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걸로 학교 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후원을 가지고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순영 선교사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그게 한 여 선교사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잘 없을 뿐 아니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 건물이 GMS 선교사가 지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가 너무 오래됐어요.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기가 되면 학교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려요. 교실도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하고 싶은데 보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새로 학교를 옮기자, 부지를 사서 옮기자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기도를 했어요. 부지의 조건이 4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학교 부지보다 똑같거나 좀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금 학교 위치와 가까워야 된다. 네 번째는 땅값이 싸야 된다. 요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조건에 딱 맞는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땅은 발견했는데 문제는 돈인 겁니다. 그 땅값이 얼마냐 하면 2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4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4억 가지고 이분이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땅 사겠다고. 그러고 나서 1년 안에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모금을 하고 모금을 다 해봐도 6억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만 불 정도, 거기 250만 불 중에 한 60만 불 정도만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190만 불이 남았는데 도저히 모금이 안 되는 겁니다.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더 이상 돈도 없고 할 힘도 없다. 그리고 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냥 우리가 60만 불 포기할 테니까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자기가 포기를 못하겠대요. 이분이 호산나 학교를 보고 이 학교를 한다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땅을 팔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60만 불 내가 그냥 떼먹을 생각도 없으니까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가지고 와라. 몇 년이든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대요. 근데 그렇게 주인이 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모으자라고 하는데 답이 없죠. 근데 어떤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호산나 학교를 알고 방문하신 거예요. 그분과 같이 얘기하고 학교를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잔금을 지불하라고 말한다고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당회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불합시다.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니요. 190만 불, 30억 가까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장로님들을 다 호산나 학교로 보낸 거예요. 재직들을 호산나 학교 보낸 겁니다. 성도들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당회 100% 통과, 재직회 100% 통과, 그리고 공동회의 만장일치 통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줍시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 교회가 뭐가 있냐 하면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나오면 그 보상금을 주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금을 기다리는데 보상금이 나오질 않아요. 호산나 학교 상황은 어떠냐면 땅을 사놨는데 땅값을 다 못 주니까 그 땅값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뭘 결정했냐면 우리가 대출 받아서 주자. 그동안 있던 돈에다가 대출금 받아서 그 190만 불을 지불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불해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을 사놓고 지금 이제 다시 20억을 모아서 그래서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제가 세 번째 봤던 게 뭐냐면 그 땅에 그 학교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유치원 1회 때부터 또 초기 때부터 함께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 와서 교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교사를 하는 애들이 기독교 활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0여 명 정도의 일반 교사가 있는데 이들은 그냥 수업만 하고 그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키웠던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체프를 인도하고 하는 기독교 활동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면 훨씬 봉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기독교 교육을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시키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게요, 어떻게 그게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캄보디아 땅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60대 중후반이거든요. 은퇴가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저녁에 한 11시쯤에 픽업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8시에 대해서 우리를 픽업하러 오셔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이 같이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아이들 간식 주려고 소떡소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소떡소떡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팀은 당분간 소떡소떡은 쳐다도 안 봅니다. 한 달은 정말 생각도 나잖아요. 한번 굽고 만들고 나면요, 정말 생각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다 같이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8시에 픽업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놀라는 거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을 너무 생생하게 사는 겁니다. 한국에서 6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 어떻게 삽니까? 손자 보든지 가정살림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맛집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약을 달고 살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뭐 온갖 약을 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 캄보디아 그 선교지에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갈렙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무미건자하고 그 재미없고 그 공허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혹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정신 포기하실래요? 제가 저녁까지 할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간증 한번 세워볼까요? 한 일주일은 할 수 있을걸요. 우리 각자에게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팀 갔을 때도 어떤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밭이 진흙밭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버스가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버스가 갔으면 우리는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근데 다른 일정이 틀어지면서 버스가 가지 않고 작은 승용차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생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알량한 삶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거지 보따리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뭐 들었는지 아십니까? 먹다 남은 빵 들어있습니다. 썩어 빠진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을 쓰레기 같은 물품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 거지 보따리 같은 거 그거 움켜쥐고 그걸 놓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까? 그 거지 보따리 같은 거 알고 거지같이 궁핍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이 100배 1000배는 풍요롭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건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따라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